땅의 집, 하늘의 집,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랑도 있고 또 시험도 있고 다 있지만 어쨌거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고 떠나는 것일까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과연 우리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계란을 삶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 기차간에 캐리어 끌고 막 파는 분들이 삶은 계란이요 라고 한 이야기를 듣고 삶은 계란이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잘 안 웃어서 예.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철학적 물음은 고대로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철학적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조적 삶을 강조했습니다. 관조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형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contemplative life, 이것은 사색하는 삶 혹은 명상하는 삶입니다. 이는 이성을 사용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결국은 소피아, 지혜를 추구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한 삶은 이런 이성을 통해서 지혜를 묵상하고 그 소피아, 지혜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했으며,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이유는 이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이성을 잘 발휘하여서 지혜, 이 소피아에 도달하는 것, 소피아를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색하는 삶, 관조적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철학적 물음이 현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정의를 오늘날에는 가치 있는 삶 혹은 목적이 있는 삶, 이런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연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일까요? 최근에 한때 열풍이 일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웰빙이라는 것입니다. 웰빙은 본래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웰빙,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웰빙이 열풍이 불어가지고 온갖 제품에 다 웰빙을 붙였습니다. 건강 제품에도 붙였고 운동기구에도 웰빙을 붙이고 온갖 것에 웰빙을 다 붙였습니다. 너무 식상하게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웰빙이라는 말은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하고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말이 사라지면서 나온 말이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다잉은 죽는다는 말이죠. 잘 죽는다는 말입니다. 웰다잉은 말 그대로 잘 죽자라는 것인데, 잘 살자는 것도 아니고 잘 죽자고 하니까 어감이 너무 안 좋아서 웰엔딩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래 웰다잉의 뜻은 죽음을
잘 준비하자.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웰빙은 유행이 지나갔고 웰다잉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어감 자체가 좋지 않아서 크게 유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웰다잉은 참 중요한 요소이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살아있을 때 죽음 준비를 잘 하여 죽고 난 후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웰다잉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결정권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모든 선택을 본인이 결정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웰다잉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사전 연명 의뢰 의향서입니다. 국가에서 그것을 이제 맡아서 하지만 이 웰다잉이라고 하는 혹은 다른 복지에서 이 사전 연명 의뢰 의향서를 많이 이렇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바뀌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연명 치료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여 내가 죽음이 찾아왔을 때 생명 연장 공급 장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미리 유언을 해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작성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그래서 이것을 작성을 해놓으면 병원에 가서 긴급하게 병원에 가서 혹은 수명이 다해서 병원에 갔을 때에 생명 연장 장치 막 호스를 꽂아서 그렇게 치료의 가능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 며칠 더 살겠다고 몇 달 더 살겠다고 그걸 꽂아서 있으면 여러분 그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계속 그것을 꽂고 있으면 꽂아 있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고 아프면 온갖 장치들이 그 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족들은 안타까웠어. 의사가 뭐 하겠느냐 물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꽂아 놓으면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여서 나는 이런 생명 건강장치 안 사용하겠다. 미리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했고 집사람도 했고. 그래서 이 웰다잉에서 하는 그 프로젝트 중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 결정권도 이 웰다잉에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삶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활동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후회 없이 생을 마무리하자. 그래서 삶을 완성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또는 친지, 지인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원수가 되어 있는데 이 원수가 된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관계를 다 맺은 이후에 그래서 생을 마무리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원한을 품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가족, 친척 그리고 지인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서 이 땅에서 풀어야 할 것들을 다 풀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버킷은 바켓입니다. 리스트는 목록이죠. 목록을 바켓에 담는다. 그래서 버킷리스트입니다. 이 버킷리스트는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참 저것 하고 싶었는데 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뭔가 한번 여행을 떠나고 싶다.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고 싶다. 버킷리스트에 다 적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천을 해봅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암이 걸려서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은데 내 소원 중에 하나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인생 마무리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생을 완성하는, 생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생의 완성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한 죽음입니다. 고통을 최소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평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바로 편안한 죽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적 돌봄을 받을 수도 있고 호스피스 케어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는데 혼자서 이 고통스러운 암을 그렇게 맞이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의료 돌봄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해서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럽게 고통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의료 행위들, 의료적 도움을 받는, 그래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이 이 웰다잉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이 웰다잉,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슬픔과 고통뿐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새 땅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산업에 복을 주셔서 정말 얼마나 많은 양과 소떼들이 많이 불어나고 얼마나 재산이 많이 증식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의 물질의 복을 더해 주셔서 그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요함을 더해 주셨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온갖 더러운 제약된 것들로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락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락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중요한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도 준비를 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말을 합니다. 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어떤 집입니까?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영어 성경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earthly tent. 땅에 있는 텐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텐트와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텐트를 걷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텐트처럼 지었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텐트를 걷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사는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췄으면 텐트를 쳐놓고 그곳에서 지나야 했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걷고 이동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잠시 텐트를 쳐놓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이 세상의 텐트를 걷고 영원한 본향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집은 텐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 building from God. 빌딩.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빌딩. 다시 그럴 필요가 없는 집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eternal house. 영원한 집. eternal house in heaven.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텐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걷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안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빌딩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이터널 하우스, 천국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내 아버지의 집은 영성에 보면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션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빌라를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맨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유럽 사회에서는 이 부자들이 거처하는 대저택을 맨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런 맨션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텐트 같은 이 세상의 삶을 걷고 내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집인 저 저택으로 이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덧입었어. 뭐로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어.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다 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 천국의 삶은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부활과 동시에 우리의 몸은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합니다.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리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 그 몸이 연약한 육신으로 가지 않습니다. 변화되었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어. 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육체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돋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디고자 합니다. 죽음은 생명의 삼킴을 당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더딥게 될 것입니다. 입고 그 천국,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 저 천국에서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천국을 예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은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하는데 이는 보증금 혹은 담보물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디파짓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보증금, 담보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증하고 계시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음을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바로 저 천국의 주인공이며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보증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 성령이 인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때에도 바로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도장을 꽉 찍으셨습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인이 도장이죠. 도장을 꽉 찍었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심판의 책이고 하나는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의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심판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제목이 다 있습니다. 언제 무슨 죄를 지었고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 지옥 형벌.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름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치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진경 이름 부르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어 주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면 천국 입성은 물론 더 나아가 장차 육신이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도우시지만 부활의 몸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과 저 천국에서 삶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라고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저 천국에서 삶이죠. 이 세상의 삶을 살든지 떠나서 저 천국에서 삶을 살든지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저 천국에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도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모래가 쓸려가면서 그 집도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지었죠?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려도 반석이니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중요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심판대 앞에 낱낱이 다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저 천국의 삶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삶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삶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그리고 원수들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다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라틴어 두 문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문장인데,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나는 될 수 없는 인간이므로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를 잡아라, 혹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라는 뜻입니다. 카르페 디엠은 죽은 시인의 사이에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주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메멘토 모리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카르페 디엠, 즉 현재를 잡아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충실하지 않으면 미래의 삶도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카르페 디엠, 지금 우리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성실하게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